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의 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으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실제적인 언어는 바로의 언어와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 땅 절반을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사람들 위에 공중 높이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다음 같은 판결만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섬기는 일은 더더욱 엄숙한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관련해서 너희는 피조물이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 차원에서 더 높아져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세주의 관계를 통해서 섬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고 아래서 진노의 자식들로 있을 때에는 있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 값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과 발은 붉은 피를 솟구치는 피의 섬이 되었고
그분의 영혼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정들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기 직전 머리를 떨구신 그분께서 나직한 목소리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여 너희를 값주고 샀느니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샀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된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명령자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구속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을 더럽힐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 구속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그 자체가 그 삶의 증거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는 유전적인 속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들 중간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대표자의 타락으로 우리 가운데 죄성이 들어오고 원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이성 모두를 포함한 본질적인 자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 자체를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말은 토탈이란 의미로서 마음도 죄로 물들었고 감정도 죄로 물들었고 의지도 죄로 물들었다 이 뜻입니다. 절대적인 타락과 혼돈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타락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본성잔치에 죄가 스며들었다. 이것을 전체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절대 타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까? 본성이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양이 진흙창 속에 빠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할 것입니다. 양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돼지가 진창에 빠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서 마구 뒹굴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는 돼지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돼지를 진창 속에서 억지로 끌어낸다 할지라도 그 돼지는 또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중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 하나가 됩니다. 어떤 증거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죄가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나름대로 죄를 지었다는 뜻으로서 이것을 자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고 이사야 53장 6절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을 빠뜨렸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뜻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그가 택한 양들을 위해서 제한 속죄를 또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속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바로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양이지 염소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선택한 자란 것을 깨우쳐주고 있듯이 교리적인 의미가 듬뿍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의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두 가지 의미로서 번갈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경우에 성경 구절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역사가 역사하는데 여기서의 구원하심도 죄로부터의 구원의 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슬 사망이오라고 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율법이 선포합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들의 대속자, 구원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그런 구속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생명을 죄값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한 생명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그런 구세주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대속자야 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율법에 선포하고 있듯이 반드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구세주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로고스 제2위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여러분의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자는 구세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가 완전한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껍데기만 입고 왔다는데 그러면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은 살짝 죽은 것이고 죽은 신용만 한 것이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야만 대속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형벌로부터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것으로도 다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형벌로만 받으면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성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죄의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구원의 확실성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였어요. 이것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니고데모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삼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 의미는 어미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새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새 성품이 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자들은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옛 성품인 죄성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옛 성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때 몸을 갖게 되었을 때는 옛 성품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지만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옛 성품이 끊임없이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본성이 싸우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째로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투자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을 것을 자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옛 성품이 아직도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옛 성품을 누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 충만을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성령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그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던 가장 명백한 증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예 믿죠.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다음에 또 옛날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실제 삶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실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인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남편이나 부모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욱더 세상 의미보다 완벽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종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치 수학자들이 N항까지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 최고의 정도까지 나가는 종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저는 이전에 우리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냐, 저는 진실로 그리스찬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죽어봐야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현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본절 23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로 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이란 의미에는 오늘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맡겨주는 사명과 달란트로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충성이란 의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대로 섬겨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충성 가운데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로 일심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듯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란 일꾼은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역시도 수그러들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구세주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그분은 자신의 열심을 누그러뜨리지 아니하였고 수고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연 하늘 아버지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어찌 종된 우리가 게으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였듯이 게으른 뱅이는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역겨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주님의 나라의 흥황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방 세계를 회심시켰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초기에 그리스도의 지하 매장지였던 그 카타콤을 보십시오. 거기에 증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이방 세계를 회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불을 뿜는 화산과 같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용암처럼 분출했고 온 세상은 진리의 불로 활활 타오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한국교회가 흥하기 위해선 열심히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들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냉랭함과 계산적인 것과 무관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휩들어가는 죽음의 강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바라는 신음소리가 지극히 높은 자 앞에 상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도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다. 길에서 만난 크리스찬도, 내 옆집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도 내게 전도하지 않았고 나를 생각하지 않았고 복음 한마디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저주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런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다져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 영혼에서 무관심한 여러분들을 살펴볼 때 교회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방금 옆으로 미끄러져간 순간조차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함을 입은 것은 놀고 먹으라고 구원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한 자가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며 사명을 게을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열방의 깊은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으로 횃불을 밝힐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서 무릇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하였듯이 영혼을 구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죽음이 여러분들 뒤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그 뼈만 앙상한 손으로 여러분들 어깨를 잡는 순간 여러분들 날쌘 손은 무력해지고 여러분들 유창한 혀는 침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마십시오. 한 소녀가 오두막집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밑에서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촛불이 꺼지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여러분들 인생 촛불이 밑동만 남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꺼질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결심했던 고귀한 일들을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하였듯이 사람의 소유한 모든 선한 달란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자까지도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처럼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재능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저하고 놀라우리만치 각 사람마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교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선천적인 재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달란트를 주지 않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주권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양성을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성을 주장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기뻐하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사람들로 알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고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자신을 천사같이 만들지 않았다여 불만할 수가 없고, 물고기가 새같이 하늘을 날 수 없다여 불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피조물을 만들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주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우둔한 마음밖에 없어 시적 재능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크게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이한 인상을 갖게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다양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든 별들이 각기 다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바논의 백향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벽에 있는 우슬쪽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동물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대한 코끼리로부터 바위 틈사이 토끼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달란트를 각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본문 달란트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심오하고 지혜가 대단합니다. 언변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설교 실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별개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우둔하고 세련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학문까지 대단치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끄는 달란트를 주심으로써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언어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서 말이 거칠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주님께 대한 봉사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의무는 군인의 의무처럼 정해진 수년간의 복무기간이 아닙니다. 앞에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들어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인생 전체 기간을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은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에 실장을 느꼈으니 그만두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종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종이 밭을 갈고 양은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휴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의 비유를 보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시종을 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일의 변화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봉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이제 그 설교하는 것이 무리가 됩니까?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말로 증거할 수 없다면 이제 글로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할 일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달란트대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행한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각각 한 드람씩 불러냄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주시 여러분들 각자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본문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배를 남겨서 칭찬과 평가를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데도 2배로 남겼습니다. 근데 칭찬과 평가가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과 평가가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평가는요, 달란트가 크냐, 큰 게 목사냐, 작은 게 목사가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2달란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봉사하게 되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받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오.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늘에서 영광 중에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